기독교인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 시절입니다. 요즘 그 시절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신앙에 따른 행동,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을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지는 그런 때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 특별히 대통령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각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죠. 한국에 예전에 IMF가 터졌을 때 미국 한인 사회도 마치 직격탄을 맞은 듯이 식당도 문을 닫는 곳이 생겼고요. 한국과 교류하는 일들이 많이 끊어지기도 했고요. 유학생들도 거의 다 돌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어렵고 힘들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국력이 약해지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인종차별적인 그 처우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한국이 잘 살고 불강한 나라가 되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도 좋은 징조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는 이렇듯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당장 정치적인 결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피부로 절실히 느끼는 현실이 돼요. 미국은 그나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약간씩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우려했던 일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어차피 사실은 많은 부분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국은 드디어 대통령 탄핵이 청구됐어요.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고요. 직접적인 그 한국 국민들은 많은 그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여론조사도 80% 이상이 탄핵해야 되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그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회 표결도 그런 숫자가 됐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은 한 발 물러서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 그 많이 돌아다니는 생각들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페이스북을 한다는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 이렇게, 여기 페이스북 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실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들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거지. 이게 세상에 페이스북도 안 하고 세상을 사는 참 잘 사는 분들이니까 친구를 연결고리를 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 또 아는 사람 이렇게 자꾸 친구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얼굴 한 번도 안 보았지만 평생에 만나본 적 전혀 없지만 그냥 친구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 패친이다 이렇게 하고 늘어나요. 제 페이스북 친구들은 대부분이 개혁 성향이 강한 목사님들이나 출판사 또는 종교적으로도 개혁 개신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가까이 아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몇 사람 안 됩니다. 저한테 그 페이스북 친구 중에 그냥 제일 가까이 아는 분은 김윤지 선생이나 나온경 형제 정도, 대위 형제 정도. 대부분은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공통적인 취향이나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공통분모들이 있어요. 포스팅한 글들에 동조하는 편이고요. 신앙적으로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치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딱 올렸는데 다들 좋다고 하면 좋은데 거기다가 그래도 난 생각이 다르다 이러면 막 그게 아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 벌떼처럼 그런 소리를 해요. 탄핵해야 된다. 우리도 촛불 들고 들러 나간다. 그런 의견이 제가 아는 분들이 거의 나이 많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심지어는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들도 촛불 들러 나가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페이스북 친구들은 그냥 그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그분들 말씀대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저항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행동을 믿음으로
그 행동하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하고 그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남을 섬기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진실한 개신교의 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사실은 가짜예요. 그래서 따라서 정치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 의견을 이렇게 올바르게 진술하고 행동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건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린 기도만 하면 돼. 그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낮에 군중을 모아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이러는 일을 하시고 기도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하셨어요. 사람들과 소통해야 될 때는 반드시 늘 행동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옳다고 여기는 것에서 우리는 촛불을 들 수 있습니다. 촛불 들어야 돼요. 틀렸다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장담하고 이야기할 만큼 칼빈주의적인 개혁정신, 신학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칼빈주의가 굉장히 좋고요. 우리 교단 교리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리교 목사님들도 존중하고 좋아해요. 사람은 자신만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탄핵에 찬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도 그것까지는 아니지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삿대질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박근혜 탄핵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끊어버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아세요? 모래시계 제가 그게 24편인가 그런데 그거를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봤거든요. 제가 웬만한 대사는 다 외웁니다. 박상원 씨가 강우석이라는 법대생으로 나오죠. 나중에 이제 검사가 되고 그러는데 법대에 다니는데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수업 거부를 했어요. 이 박상원이 법대 과대표였는데 데모에 참가하지 않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강의실에 시험 보는 날인데 시험 보는 학생 2명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데모하고 막 복도에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참여하고 났더니 데모를 하는 학생들이 불러다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동을 통일해서 시험에 참여하지 말고 데모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압력을 넣으니까 박상원이 그때 묻습니다. 왜 안 되죠? 이게 당신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걸 속박하고 나는 시험 봐야 되겠다는데 그거를 다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같은 죄인 취급을 하죠? 저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따라서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이렇게 드러나고 알려진 이상 그만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해요. 그렇지만 반대 의견이 소수라도 있잖아요. 사실은 4%든 5%든 심지어는 미국에 이민 와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박근혜만 그랬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탄핵을 앞장서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옛날에 소수의 서름을 겪었던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지나 뜻을 떠나서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탄핵이 진리입니까? 진리라면 반대를 용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면 반대를 용납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탄핵을 앞장서서 지지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의해서 신부하고도 스님하고도 다 친하게 잘 지내자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랑 섞어가면서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지금은 내야 될 때다 그래서 200만, 300만이 모인 것이 두려워갖고 자신의 소신을 접어야 된다면 그건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죄악을 범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노란 리본을 안 달고 다니지만 제 심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파요. 저는 가끔요, 요즘도 TV 화면에 배가 뒤집혀서 꼬리만 있는 손수만 있는 화면이 나오면 얼른 화면을 돌려버리거나 꺼버리고 맙니다. 그게 너무 보기 싫어요. 왜? 보기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그 속에서 손톱이 뭉개지도록 그 배를 긁고 그렇게 발견된 시체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찾지 못한 9명 뿐이 아니고요. 그건 정말 어른들이 벌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국가적으로 잘못한 일이에요. 그건 수백 명의 아이들만 수장시킨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수장시킨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 가결해서 심판 청구했고 분위기로는 탄핵이 확정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도 여전히 촛불 들고 빨리 내려오라고 야단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면 만인의 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다른 대통령들도 그랬겠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민주, 헌법, 법률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이럴 때 이 땅에 오셨으면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경찰과 대치하셨을까? 그럴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문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 나하고 너가 다르면 우리는 틀렸다고 얘기해요. 다름을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물론 여러분, 악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정죄해야 해요. 저희 교단은 여전히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몇 개월간 한국 국민은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였어요. 전 세계가 크게 놀랐잖아요. 그렇다면 촛불을 들 때와 기다릴 때를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 더욱 크게 필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다림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오래도록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화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멀어졌어요. 그 멀어진 사이를 화해해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대강절은 그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에 관한 권면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오늘 씨 뿌리고 저녁에 가서 열매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쳤죠. 정신이 아닌 거죠. 뿌린 씨는 정말 많은 정성을 들인 그 돌봄과 사실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는 인스턴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빨리빨리 뭔가 되는 일. 밥 먹는 일도 기다리지 못해서 금방 주문하면 30초도 안 돼서 나오는 음식을 찾잖아요. 그러나 정말 좋다고 하는 음식은 기다려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기다려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제 아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 요즘도 승은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요구하면 웬만해서 절대로 그제 즉시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애드가 엄마 뭐 해주세요 이랬는데 오케이 이래서 해주는 걸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지독해요. 나는 밥을 달라고 하든지 뭘 해달라고 하든지 말 떨어지기 무섭게 해주지 않고 기다리게 해요. 제가 보기에는 금방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게 해요. 저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말하기 전에 해줘버려. 진짜 먼저 해줍니다, 그냥. 그럼 여러분, 기다리게 하는 건 사랑이 없어인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기다리게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른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럼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키우지 않고 할아버지 마음으로 키운다는 이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얼른 해주고 싶어 하는 거야. 놔서서 먼저. 집사람은 밥해서 반찬해서 밥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야 피자 먹을래? 애는 가만히 얘기 안 하는데 막 그런 걸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Don't Eat Marshmallow Yet이라는 책인데요. 2005년도에 나왔죠. 꽤 됐어요. 미국에서 나온 자기계발서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혹, 그 유혹을 통해서 절제되고 다듬어지는 인격, 이런 것들에 관한 책이에요. 한국에서도 이게 번역돼서 출판되자마자 선풍적인 큰 인기를 끌었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6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각자 방에 아이를 혼자 이렇게 놔두고 테이블 위에 놓고 애를 앉혀놓고 참 잔인한 시험을 했어요. 마시멜로를 책상 위에다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요걸 안 먹고 15분을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15분이 굉장히 깁니다.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분 50초, 30초가 아니고 15분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15분 동안 이제 아이는 그거 앞에 놓고 혼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애들이 혀로 핥아보기도 하고, 그걸 눌러보기도 하고, 막 주물러보기도 하다가 결국은 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참는 아이들도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참아서 2개를 먹었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측정을 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600명의 아이들 중에 일부를 찾아내서 사회 적응력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15분을 참은 아이들이 참지 못한 아이들보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밖에 없죠. 왜? 성질나는 일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시멜로 시험에 만약에 테스트에 갔으면 20초도 안 돼서 홀랑 먹어버렸을 거예요. 제 성격에는. 지금 제 생각에서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참은 사람은 대인관계 원만해요. 학업 성취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요? 꾸준히 앉아서 참고 기다리며 공부하는 거니까. 그럼 이 책의 구성이 조나단이라는 사장과 찰리라는 운전기사의 대화를 통해서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찰리와 조나단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조나단은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공부했던 친구고, 찰리는 여자친구들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결국 대학교도 못 가고 여자친구와 차도 없는, 그래서 운전기사로 취직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소망을 이야기해요. 소망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참을성이 있다, 잘 견딘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흔히 누군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이야기할 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한 열매를 수확하는 농부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듯이 기다립니다. 비가 2차례 와줘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열매의 수확을 기대할 때 기다릴 수 있듯이, 그래 좀 지나면 커질 거야, 열매가 제대로 맺을 거야, 이걸 기다릴 수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할 때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들도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난 당했어요. 그 고난을 오래 참으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욥,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갑절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건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평안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 나가다가 잘 못됐다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주변에 돌아가는 환경이 내 뜻대로나 세상에 비교해서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코 주눅들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다려서 끝을 볼 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절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내가 잘못되고 있는 일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 너 때문에 내가 시험 망쳤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우리는 늘 원망하고 사실은 불평합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히 가르쳐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준비할 것은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재림의 소망은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결코 짧지 않지만 그 기다림 끝에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불교에서는 인생이 고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 좋은 일만 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길 원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만나요.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기다릴 줄도 알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기회도 기다릴 줄 압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주실 기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농부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당했던 숱한 고난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오래 참았어요.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욥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일들이 있어요. 당장 이 일이 좀 되면 좋겠다. 당장 이것이 결정되어지고 당장 되면 좋겠다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생전에 저희에게 가훈처럼 가르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진인사대천명이었어요. 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두 손 놓고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만 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할 일은 다 했는지, 저는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였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했으면 됐어요.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지, 여러분 농부는 열매를 거둘 때 돌아보면서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서 또는 너무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휩쓸려가서 수확을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오실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데 그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길고 긴 기다림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실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대강절을 지나는 요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혹시 수학이 좀 더디더라도, 혹시 좀 당장 내 양에 차지 않더라도 그래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지럽고 불편하고 평안을 누리기 어려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온전한 평안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